남은 간증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엄청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선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장 위대한 설교가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요, 또 가장 위대한 신학 저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보면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13번째 사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대한 이방인 선교 또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바울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faithfulness라고 하는데 신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주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능력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얼마나 충성되어야 하느냐, 신실하게 하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평생을 변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보면요, 교회에서 신실하신 분이 계세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 그런 충성스러운 분들을 보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찾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된 것도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만두고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랬지만 바울은 끝까지 완주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s given me streng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또 그 당시에 또 그 불편한 교통으로 로마 전역에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또 유럽, 중동 전역에 가가지고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간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를 양육했어요. 또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목회 서신을 쓴 거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매를 맞았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재판도 다반사로 받고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것을 수년 동안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감당하도록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평생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 사람의 반대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 미셸 권사님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오히려 그 목소리가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예,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예, 자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에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바울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로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바울 자신도 인정을 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걸 고백을 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였나요? 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요, 또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독하고 악랄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했던지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진 성도들을 쫓아가가지고 다마스쿠스까지 쫓아가가지고 붙잡으러 쫓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못된 사람이 이제 개종을 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의심하죠.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는 가짜야, 저 사람이 회심했을 리가 없어.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된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 수가 있지? 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죄인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영적으로 무지했었다.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내가 그때는 미처 몰랐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고 해서 그 지은 죄가 다 정당화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었다면 바울은 결코 용서받고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크게 느낍니다. 그 은혜의 힘이 바울의 평생 동안 바울의 사역에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도, 어떤 힘든 주님의 일도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풍성하였다. 이 말은 폭포수처럼 흘러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샘물처럼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풍성해졌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바울의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십니다. 15절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완성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e worst.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다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내가 최악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거룩한 양심이 있는데 거룩한 양심이 있는 사람을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남의 죄가 보인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죄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인다?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요, 자기 죄가 100%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거룩한 양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최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붙어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남의 일 보듯이 십자가를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에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원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쓸데없는 자였다는 것을 감사해서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하더라도 내가 너무 힘들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를 쓴 이 사람이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 있을 때 자기가 성경책을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심심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자기를 보면서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저 죽어가는 병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라고 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심심해가지고 성경책 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 아이를 위해서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반응할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그 정도 된 사람 아니라고. 그런데 그가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짜였구나. 그런 회개를 하고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쓰고요. 그 찬송가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나오고 엉겹결에 주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원치 않았는데 봉사하기도 하고요. 주의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나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10장 찬송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반려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넘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